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26장 우리 12절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100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좋은 일보다는 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우리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살이가 우리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평안한 것 같은데 고통이 임하고 눈에 좋은 장소를 찾았는데 그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생존을 위협하는 이 가뭄이 찾아들었습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던 이삭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에게 그 땅에 거주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 앞부분에서 주고 계십니다. 이삭이 그런 역경 가운데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런 복을 주시고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우리 대할 때마다 우리 온유함과 순종함으로 우리 맞서는 우리 이삭의 모습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뜻에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살던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26장 1절에 말씀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흉년이 들어서 우리 애굽 땅에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장소에서 우리 사라를 좀 뺏겼던 적이 있죠. 이삭도 이 흉년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그의 삶의 터전을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요, 양떼와 소떼가 많은데 목초지가 메말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뭄이 일어나면, 가뭄이 계속 지속되면 이 모든 산과 들판이 우리 바짝 말라버립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에 살아서 이 가뭄을 여러 번 이렇게 어릴 때지만 겪는 그런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논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 흘러내리던 시냇물이 완전히 다 끊어집니다. 그런데 이 군데군데 웅덩이에 물이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그 우물을 퍼서 우리 논에 물을 대고 또 양수기를 밤새 돌려서 우리 자기 논에 물을 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뭄이 그렇게 어렵고 그리고 우리 세상 모든 것들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그런 것을 직접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양떼와 소떼가 우리 먹어야 될 목초지가 완전히 말랐다. 그리고 이제 그 가뭄이 심하니까 먹을 양식들이 다 떨어졌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이제 이삭은 그런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이제 드디어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제 모든 가재 도구를 정리해서 마차에 싣습니다. 그리고 역시 나일강 하류 푸른 목초지가 있는 그 땅을 향해서 내려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그 땅, 이 애굽 땅을 향해서 우리 내려가다가 우리 블레셋 땅, 우리 그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랄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우리 애굽으로 내려가던 이삭의 그 가정을 이 하나님이 그랄 땅에서 이렇게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에게 순종하면은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확신을 주었던 그런 말씀은 첫 번째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나 든든하고 기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가나안을 향해서 오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토록 주리라 하는 이 약속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하는 이 땅도 가나안 땅이므로 우리 이삭에게 이 가나안 땅을 모두 다 주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땅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삭은 우리 아직 자녀가 태어나질 않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이 자손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도 비슷하죠. 비슷한 게 아니라 아주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내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 밤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며 무수히 떠 있는 별을 보게 하시고 내 자손이 저와 같이 하시겠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척박하고 생존의 위협을 받아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임했지만 이 그랄 땅,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살긴 하지만 그랄 땅에 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땅이죠. 그래서 그것은 항상 물이 넉넉하고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가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태양신을 섬기고 온갖 잡신을 많이 섬기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에 한번 정착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번 정착하면 나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목초지의 풍성함, 물이 넉넉함, 우리 소떼와 양떼를 키우는 이삭에게는 가장 우리 선호하는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정붙여서 살다 보면 하나님은 멀리하고 우상과 가까이 지내는 이런 삶 때문에 우리 그 땅에 들어가면은 안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삭의 걸음을 그렇게 막고 그랄 땅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블레셋 땅 그랄에 이제 거주하게 됐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거주하면서부터 놀라운 복을 우리 이삭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의 순종한 대가를 분명하게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었었죠. 우리 26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100배라는 것은요, 농사를 지어서 100배라는 것은 우리 가히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저도 시골에 자라서 이 논농사, 우리 보리 농사, 또 감자 농사, 뭐 옥수수를 키우고 뭐 이렇게 다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농사가 100배가 되었다. 만약에 보리 이삭의 알갱이가 한 이삭에 우리 10개가 달리는 것이 보통이라면 100배면은 1000개가 달려야 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감자 넝쿨 하나에 우리 감자가 우리 5개가 들었는데 그거에 100배라면 500개가 달려야 되잖아요. 이 엄청난 소출. 우리 가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소출이죠. 무엇을 하든지 우리 밭에다가 우리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셨다. 이 엄청난 이런 일입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상이 안 가는 이런 축복이 이 100배의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 100배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날씨를 주관하여 주셨을 줄은 믿습니다. 우리 적절할 때에 비가 내리고 적절할 때 햇빛이 쨍쨍 찌어지고 그리고 산들바람이 불어서 우리 곡식이 익게 하고 그런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이 다 조성해 주셔서 그 해의 소득이 100배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이 100배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산술적인 이런 100배보다는 또 가히 상상하지 못하는 이런 큰 이런 풍성한 우리 결실을 얻게 하였다는 이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것을 너무나 시기하게 되었죠. 우리 양떼와 소떼가 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되는 놀라운 이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순종한 이삭의 가정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일어난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힘들고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아름답게 일어나서 우리 한 해 동안에 우리 일하고 힘쓴 모든 것들이 100배의 우리 결실을 맺혀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는요. 우리 그랄에 살면서 그랄 사람들과 이 부딪히는 이런 핍박을 우리 견뎌내야 했습니다. 본래 이삭의 성품이 온유한 성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이하게 이런 핍박이 오고 그 사는 원주민들이 우리 힘들게 하고 다투는 이런 가운데에도 우리 온유한 성품으로 그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5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우물을 메꾸는 이런 상태를 보게 되죠. 우리 18절에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우리 다시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메꿔버림으로 그 장소를 다시 팠는데 그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20절에도 우리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에색이라는 뜻은 다퉜다는 뜻입니다. 21절에도 보면은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는데 우물을 퍼던데 그것을 또 우리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했습니다. 신나라는 것은 대적함이라. 아주 이제 다투는 것 이상으로 아주 대적하면서
더 이상 그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겁니다. 이 참 굉장한 이 어려운 환란 아니겠습니까? 우리 양떼와 소떼가 너무 많아서 그 양떼 소떼를 먹이려면은 우리 목초지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한데 물에 샘을 파서 물을 얻으면 우리 마시지 못하게 하는 이런 다툼이 계속 일어나서 이제 다시는 어쩔 수가 없어서 이제 넓은 장소에 가서 우리 땅을 그 땅을 샘을 팠는데 우리 놀라운 축복 거기까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그랄 목자들이 거기까지 오지는 않고 그 물을 마시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을 파서 그 이름을 지었는데 그것을 르호봇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르호봇이라는 것은 넓다라는 그런 뜻이죠. 장소가 아주 넓은 땅에 물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는 그런 우물을 우리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거부가 되어서 양떼가 많고 소떼가 많고 그리고 우리 종들이 힘이 많은 이런 거부가 되었는데 우리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 내용은 이삭이 어느 곳에 가서 우리 우물을 파든지 우리 샘물이 솟아나게 했지만 마실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는 그 시기에 이삭의 행동은 그들을 대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기가 파서 물을 얻었는데도 물을 못 마시게 하면 얼마나 원통합니까? 자기 종들이 힘들어서 팠던 이런 것을 기억하면은 이 그물을 꼭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장소를 옮겨가며 그들과 다투지 않고 이렇게 온유한 모습으로 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엄청나게 넓은 이런 장소에서 큰 물을 얻게 하는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침내 우리 100배의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되는 그런 땅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 거하면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르호봇의 축복의 비결 그것은 상대에게 대적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대했던 이런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따랐던 축복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우리 11장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우리 100%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보면은 노아가 우리 비가 오는 안 오는 그때에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우리 방주를 자그마치 120년 동안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지 않은 순종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무슨 큰 이런 연장 도구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120년 동안 커다란 배를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짐승을 채우고 가족을 태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 속에 우리 거대한 이런 홍수의 심판이 임해서 오로지 그 가족만 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종이 축복입니다. 순종하면은 우리 가족이 살고 모든 이 짐승의 씨를 말리지 않고 짐승까지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어제 말씀대로 이삭을 우리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이런 순종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놀라운 이런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은 순종해서 얻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 어려울 때 어려움을 보시면서 이 땅에 우리 힘들고 그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순종하시는 그런 복이 있기에 바라기를 우리 축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을 축복하시는 이런 놀라운 복을 보게 됩니다. 그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고 부닥친 상황을 온유하게 대처했을 때 우물과 넓은 땅을 우리 받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매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